오늘 말씀 봉독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예배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겁게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은 따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 기숙사의 전통이 늘 자기 전에 아래 지하의 기도방, 기도실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늘 전통이었고,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저도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들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선배였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선배는 와서 기도를 하자마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십자가만 기도로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에,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저 선배처럼 늘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산책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득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언제 뜨겁게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오늘 예배에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 기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뉴스를 볼 때 제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고독사라는 타이틀의 뉴스입니다. 각박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아무도 곁에 없고 외로이 혼자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무도 죽은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그런 청년 고독사가 너무나 많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저한 가장 외로운 선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인 청년들, 고독생으로 머물다 고독사하는 세대.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의 청년들을 정의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청년들의 죽음을 분석해 보니까 청년 둘 중 하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54.3%예요. 그리고 나머지 청년 중 한 명은 일하다가 죽는데 그것이 4일마다 한 명꼴이라고 하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청년 자살, 청년 고독사의 문제는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적 구조상의 문제가 청년들이 더욱더 숨 조이고
청년들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다가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어디에도 토로할 곳이 없을 때 스스로 조용히 목숨을 끊는 청년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저의 한 주간의 고민이었고, 이 고민 속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고 다시 각박한 세상으로 파송되는 성도들, 특히나 청년 대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함께 모였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배와 관련된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그 주간의 첫날 드려진 예배입니다. 왜 이날 모였을까? 왜 그 주간에, 한 주간의 첫날에 모였을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주 단위가 정해 있거든요. 저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면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는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지만 그 썬데이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욤, 리, 숑이라는 그 영어가 보이십니까? 욤은 날이고 리숑은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썬데이가, 일요일이 이들에게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고 일곱째 날에는요, 샤밧,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로 그 주를 안식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일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돌아가게끔 했는가?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세요.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셔서 계절과 날과 해를 운행하게끔 하시는 거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을 만드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과 사람을 만드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을 끝으로 다시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한 주간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한 주의 개념은 여기에 맞춰서 한 주의 정점에 안식일을 두고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첫째 날, 둘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자,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뭐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다. 이 첫째 날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인 첫째 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혼돈, 공허, 삶의 무질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의 빛을 창조하시고 빛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이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이 첫째 날이거든요. 이 첫째 날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어요. 우리가 왜 이날 모이는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여기 모인 우리 모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첫날이 시작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와 어둠에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 부활절이 큰 부활절이라면 매주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날에는 금식도 금하고 무릎도 꿇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날에는 금식도 금하고 무릎을 꿇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서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어려움 당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을 때 오늘 이 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임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주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5년경에 그 첫 번째 변증문이라는 편지에서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며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좀 보세요. 이 날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신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일어서신 날이기 때문에 우린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 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창조의 첫째 날이었던 안식일 다음 날 예배했다면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삶의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도 당했을 거고 많은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과 섞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도록 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날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찾을 때 여러 가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이날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날 모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이토록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찬 예식이요, 식인 풍습이라는 오해까지 받아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날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된 주일, 창조의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날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이날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한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보통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니까 아마도 저녁 해가 떨어질 때 첫째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겁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위한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공동체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의 집에 다락방이 있고 넓은 거실이 있고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그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예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강론할 만한 권위 있는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풀어주면서 성찬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밝은 빛이 충만한 예배 현장에 갑작스럽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예요. 우리 20장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자체가 생명인데, 이날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예배인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그 창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성도들도 놀랬겠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요, 그 유두고를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사도 바울의 행동이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눈에도 분명 유두고는 죽었지만 그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이 선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삶이 무력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다시 소생함을 경험하고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이 선포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날이 우리의 모든 혼돈과 어둠과 저주를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날이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집니까? 오늘 이 날이 모든 저주와 죽음과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아무도 나의 삶의 구원자를 얘기해 주지 않아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고독사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선물은 위로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두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생명이 충만한 예배를 정복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공동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오늘 예배가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참다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갇힌 것에서 자유가 임하는 그런 변화들. 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 모두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위로를 받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위로를 받았더라, 이 단어는요, 파레클레데산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붙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레클레데산이 신적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사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공동체 위에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누리고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가 부어지는 것, 그것도 아주 많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이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거의 녹초가 돼서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 중에 한 명, 우리 지체가 톡을 줬어요. 그 톡 내용을 좀 허락을 받고 조금 공유를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 청년 예배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께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고 어려우셨을 텐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말씀을 너무나도 진실되게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다음 그 문장에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녹아지더라고요. 이번 한 주는 오늘 받은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과 또 동시에 인자하심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수혈되는 거죠. 예배하는 이 오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 청년 지체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이 마음을 나눠줬을 때 제 마음에는 위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은요, 흘러서 교구에, 셀에, 예배하는 우리 각 공동체 안에 반드시 충만한 위로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넘어지거나 자초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어서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진다면,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하루를 살게 하는, 또 한 주를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고 싶어요. 오부 예배,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자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생명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나가면 그 누가 나를 진실함으로 위로해 주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 고백하는 청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위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날을 지키면서 예배했을 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충만한 그 위로의 능력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오부 예배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마음에 오늘 예배 후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마음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사회 속에서, 이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해도 힘들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각박한 세대 속에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봐야지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